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 다 같이요.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역대상 9장에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들이 성전에서 맡은 직무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역대기 이제 9장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에 기록된 1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부터 기록된 족보를 쭉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을 여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이 이 역대상 9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체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귀환해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에 관한 명단이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언급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어떠한 직무를 감당했는지를 쭉 소개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5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누가 언급되냐면 사울의 계보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0장에서 전개될 얘기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44절까지 좀 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바로 레위인들의 직무가 쭉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구조상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인가, 그들은 어떤 공동체로 존재하고 각각 사람들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배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이냐? 바로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중심에 레위인들을 딱 배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역대상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기록되었더니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한 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과거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아주 아픔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를 한 줄 문장으로 응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때 돌아올 때 각 가문의 그 지도자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이 언급되냐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지역의
지파들을 대표하는 이런 지파들이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배 공동체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10절 내용부터는 레위인에 대해서 강조해서 그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이 어떠한 직무를 맡았는지 그 직무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단순하게 족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와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쭉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8절부터 34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기구들을 다 관리하고 보살피고 하는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운 가루나 포도주나 유향이나 향품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고 소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향기름을 만들고 남비에 치지는 음식 같은 것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안식일마다 성전 안에다가 떡을 진설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쭉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찬양하는 일을 감당한 자도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무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골모를 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쏟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자체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역을 쭉 보면 눈에 확 띄는 사역들이냐면 아니에요. 다 뒤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떡을 준비하고 기구를 관리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성전이 온전하게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이런 사역들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한 일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정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일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 모든 사역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참 교회는 시골 교회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도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그 사역이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다 귀한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수요일날 봤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역이 모든 은사가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이 소중하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 어떤 사역도 본인이 감당하던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지체라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지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병들고 힘들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내장에 있는 지체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역할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한 부분인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인데 내가 이 공동체를 다니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든지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역이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마치 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골몰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지만 나 자신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어떤 역할을 딱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작은 역할을 맡기는가? 나는 왜 맨날 나를 식당으로만 내모는가? 왜 나를 맨날 설거지만 하게 만드는가? 또는 나를 왜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역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런 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아실 만한 예화 한 가지가 있죠. 솔로몬 왕에 관한 얘기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한참 건축을 할 때 그 성전 건축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석공 3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석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석공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을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석공을 만났는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석공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석공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석공이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세 번째 선곡처럼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여기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나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결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일수록 요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그 직무에 골몰해서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